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14절 말씀이에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여기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헬몬 산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헬몬 산을 갖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그 헬몬 산이 이렇게 그 꼭대기가 보이는데 하얗게 그 반석이 눈으로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1년 사시사철 그 하얀 눈이 그렇게 빛나고 있어서 참으로 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더운 지방에서. 또 그 헬몬산에 그 눈이 녹아서 그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숲이 막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그 물이 모두 다 이제 그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냐고 끊임없이 엄청난 그 물줄기가 그렇게 타고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레바논에 있는 그 헬몬산 위에 그 있는 그 반석 위에 그 눈이 이렇게 사시사철 어찌 보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그 반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불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헬몬산에서 그 흘러내리는 그 찬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시사철 그 변함없이 흘러내리는 것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가까이에서 또 친밀히에서 뜨겁게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게 불변의 어떤 법칙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그 헬몬산 위에서 그 물이 흘러내리듯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자기 본분을 떠나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찮은 이 자연물도 우리 하나님을 명령을 갖다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순종을 해서 순응을 해서 그와 같이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에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 않을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대적들,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뒤에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서 에레미야를 치자. 이제 에레미야를 갖다가 치자는 거예요. 제사장이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기 혼자 제사장인 것처럼 마치 자기 혼자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마치 지 혼자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도 저가 아닐지라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닐지라도 지혜로운 자도 있고 또 제사장도 있고 또 선지자도 있으니까 저를 갖다가 치자는 거예요.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글을 치고, 여기서 혀로 글을 친다는 것은 어떤 말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말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의 이 말에 공박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혀를 놀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더 이상 혀를 놀리지 못하게 말을 통해서 공박을 해가지고 오라 우리가 혀로 글을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선포하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 버리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를 무시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옛날 이제 그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전령들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 유배가 있는 신하에게 탁 하면은 그 신하가 옷을 갖다가 관제 정모 이렇게 탁 해가지고 바르게 차려입고서 이제 임금이 계신 그 궁궐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임금의 명령을 갖다가 이렇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만약에 그 신하가 막 그 전령을 갖다가 막 온갖 화를 내고 막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이런다면은 그것은 그 전령을 갖다가 조롱하고 멸시에 앞서서 그 전령을 보낸 그 임금을 갖다가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를 보낸 그 우리 하나님을 갖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그 대적들이 그 원수들이 그냥 핍박을 하고 그냥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들이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저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여기에서 악이 뭡니까? 나오고 있네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이게 악이잖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막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저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 심판을 갖다가 내리지 말라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밤낮 눈물을 갖다가 흘리고 콧물을 갖다가 흘리면서 그렇게 간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선을 악으로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마치 짐승을 잡기 위해서 그 구덩이를 파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그렇게 구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어떤 계략, 어떤 모략을 갖다가 이제 베풀었겠죠.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었던 것을 갖다가 가리켜요.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중보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참으로 악을 갖다가 선을 갖다가 악으로서 갚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자들이죠. 자신들을 위해서 그토록 땀 흘리며 그토록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고작 돌아온 열매가 뭡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작 돌아온 것이.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여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와, 이거 굉장히 무서운 기도네요. 막 저주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예, 저주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것은 저주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어디다 보면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지자적인 어떤 선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동안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내용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나중에 이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기도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선지자적 선포라고 할 수가 있고, 예레미야가 이러한 기도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포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아주 무시하고 멸시를 하면서 아주 조롱을 하면서, 야, 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더니 그 심판이 있으면 어디 보여봐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조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심판대로 그대로 베풀어 주셔서 자기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만 남은 자들이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알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갖다가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불같은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 남은 자들이라도, 그 뒤에 남은 자들만이라도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그 남은 자들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갖다가 나를 통하여서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들이 하나님을 없는 자같이 알고 저들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저토록 무시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남아있는 자들만이라도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것도 이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내용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들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온갖 가운데에서 그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앞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받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올무를 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 욕심, 자기 그 속이는 마음 가운데서 나온 것으로 이제 알고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저들이 이토록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한 그 계획들을 갖다가 다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고 용서하지 마시고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 죄를 갖다가 조금도 없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죄는 죄대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주의 노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심판의 때,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바로 그때를 갖다가 이제 지칭해주고 있어요.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신 것
처럼 하나님 그 계획 때 이를 갖다가 굳이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입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아보았었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었어요.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 지금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오지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옛날 뭐 기름을 담아 놓던지 아니면 어떤 물 종류를 갖다가 이렇게 담아 놓는 옛날 그 술병을 갖다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목이 좁은 그런 술병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오진물을 갖다가 발라가지고 구운 그런 토기병을 갖다가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지병을 갖다가 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 오지병을 이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들 앞에서 깹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를 통해서 장차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회복이 불가능할 것처럼. 오지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깨버리면 어떻습니까? 다시금 그걸 갖다가 붙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베푸시는 그 심판이 아주 철저할 것으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의 어른들 또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를 갖다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앞에서 이 예언을 갖다가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언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시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옹기의 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이 옹기의 문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변에 토기장의 집들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었지 아니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성이거든요. 근데 이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제단 가운데 그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몰렉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는 그런 악한 그 일을 갖다가 행했던 장소가 바로 이 흰놈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히브리어서는 이제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서 개벤 흰놈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의를 빼면은 개 흰놈, 그래서 슬픔의 골짜기 또는 애곡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 몰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골짜기 가운데서 이 어린아이들이 그 불에 태워져 가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내지르는 그 비명소리와 그 울음소리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메아리치고, 또 시체가 다 타지 아니한 그것을 갖다가 이 벌레들이 갖다가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것, 또 끊임없이 연기가 타오르는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그 아하스 왕이 이 몰래 우상 숭배를 갖다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몰래 우상 숭배를 갖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묘하죠.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몰래 우상 숭배. 히스기야는 굉장히 의로운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고, 그 아들인 또 므낫세가 또 이 몰래 우상 숭배. 근데 이제 요시야 왕 때 와가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갖다가 폐쇄를 시켰었어요. 몰래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끔. 그런데 다시금 그 백성들이 이 여호야김 시대에 다시금 이것을 갖다 열었던 것 같아요. 몰래 우상 숭배를 그냥 피상적인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안 하는 것처럼 일단 접어놨다가 나중에 요시야 왕이 죽자 다시금 이렇게 열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갖다가 설명하시면서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를 갖다가 지옥과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헬라어로서 나온 것이 게헨나거든요. 이게 이제 지옥으로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끊임없이 지옥이라는 곳이 바로 그러한 곳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고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그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이 그 넘쳐나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와 지옥의 이미지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옥의 이 단을 갖다 연상시킨 걸 게헨나, 게흰놈, 게헨나 이렇게 히브리어로서는 게흰놈, 헬라어로서는 게헨나 이런 식으로 예. 아시놈은 어기 곁에 있는 흰놈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적인 타락의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흰놈 골짜기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을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흰놈 아들의 골짜기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렇지만은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역에서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갖다가 또한 이곳이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심판,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 재앙에 대해서 듣는 자들이 그 끔찍함 때문에 막 몸서리를 치면서 이제 들을 거예요. 너무나도 그 끔찍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우상숭배지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렇지만 여기도 가나안 땅 전역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 가나안 땅은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런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을 갖다가 불결케 하면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니요. 여기에서 이제 무지한 자의 피로 채웠다는 것도 1차적으로는 그 몰래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자행을 했던 그 아들들을 갖다 불에 태워서 어린아이를 갖다 불에 태워가지고 죽이는 그러한 것을 갖다 그러한 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했던 모든 그 우상 숭배와 그 죄악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전역을 갖다가 가나안 땅 전역을 갖다가 피로써 채운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여기에서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대표해서 이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과 골짜기와 그 다음에 자산과 그 다음에 광야와 온 땅 거리거리마다 다 산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상 숭배했던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여기도 실제적으로 몰래 우상 숭배에 나타나는 그 행위잖아요.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서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통째로 불살라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갖다 이렇게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적도 없어요. 그건 우리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오직 자기 욕심, 부패하고 타락한 본능을 떠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많은 다산을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갖다가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이제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타는 장소, 또는 불이 타오르는 곳, 그런 뜻을 갖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흰놈 아들 골짜기에 있는 어떤 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불타는 장소라고 한 것을 봐서 그 몰락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그 제단이 있던 자리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언제입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그날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칼로서 찔려서 죽고, 창으로서 찔려서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다리가 잘려서 죽어가지고 그 살해된, 그 살육된 시체들이 매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흰놈 아들의 이 골짜기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하나님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바로 이곳을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